성경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감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어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온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은 욥기 18장에서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답변이면서 동시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변론이요 답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줄기찬 내용이 뭐냐면은 권선징악, 즉 인과응보, 악인은 망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욥은 계속 말을 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다 처음도 알고 있고 중간도 알고 있고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권선징악, 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욥기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를 누가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 즉 욥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욥은 우리로 말하면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면 인과응보로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과응보만 원칙대로만 한다면은 벌은 누구에게 받았냐면은 말 그대로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악한 자, 죄진 이런 사람에게 징계가 와야 되고 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욥을 인정하는 일인데 이 사람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9절에까지 보게 되면은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주변에 친구들 말고 형제들, 친척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14절에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그러니까 욥이 건강할 때 그 함께 살았던 형제나 친척들이나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종들이나 심지어는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욥과의 관계가 다 나빴냐? 인간관계가 다 나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즉 사람이 가깝다라는 거는요.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꼭 가까워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이가 좋은 사이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가까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수로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거는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 자체가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기 2장에 보면 먼 길에서 왔어요. 먼 길에서 와가지고 지금 몇 달째 같이 욥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나쁜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이문을 가고 뭐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가지도 않고 시간도 같이 보내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아주 친한 사이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면서 욥이 계속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열을 내고 자기들이 화가 내가지고 이제는 무슨 수준으로 가버렸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꼭 하나님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디에 나왔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러니까 욥이 들어도 이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욥을 정죄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다 하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다 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러니까 욥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더 열을 내고 화를 내가면서 막 막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친구들과 관계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도 친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로 말하면 등을 돌리고, 또 주변에 있던 그렇게 욥이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건강할 때, 즉 고난을 당하기 전에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심지어는 종들에까지도 우리로 말하면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다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들이 그 사랑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 종들이 욥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종들이 불러도 말을 안 들어버려.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욥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떠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교회를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다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욥을 향해서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냥 하나님처럼 다 욥이 잘못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우리로 말하자면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25절과 2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욥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걸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자면 이걸 무슨 신앙이라냐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막 은혜스럽거나 감격스럽지가 않지만은 이 욥의 입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설령 이 가죽의 몸에서 죽은 다음에도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욥에게 이런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지 않냐고는 눈이 띌 수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냐면은 겉보기에는 친구들이 막 괴롭힌 것 같고 고난이 닥쳐온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의 신앙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모르고 계시죠.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팍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딱 틀어잡고 끌고 가고 있고 때로는 몰고 계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모시느냐?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애로운 자리, 버려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거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장의 이 신앙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도 살아계시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이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경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그것을 고백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는 욥에게 임했다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추운 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에 향하여 믿음의 경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저 천국을 향하는 길목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세상의 길로 갈 테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더라도 할렐루야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믿음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